물리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는 말을 WHO에서 물리적 거리 두기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관계는 점점 가까워져야 될 것 같아요.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옆 사람 다시 한번 바라보셔요. 사랑의 눈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점점 어떻게 보면 전화도 좀 자주 하시고 또 관심도 더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사실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 그게 거룩해지는 길이에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고 속성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성결이에요. 깨끗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복된 성결교회잖아요. 복된 성결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뭐냐면 성결하게 사는 것이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깊이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거룩하게 지어진, 존귀하게 지어진 인간들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러나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사함을 받고 다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명백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에요. 인간들에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충성의 사람이 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그게 뭐예요? 거룩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 훈련에 힘쓰면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경건 훈련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성경 보고,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예배는 가장 거룩한 모습이에요. 경건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가 모양만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따라가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깁니다. 세속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경건 생활을 잘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거룩은 하나님의 본 모습인데 그 거룩한 모습이 나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내 세속적이고 정력적인 것들이 그리스도의 힘으로 제어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구현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정말로 어려움을 겪지만 어떤 교회들은 신앙이 더 좋아지고 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아름답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복된 교회가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성경 연구 모임을 갖고 기도하는 모임을 갖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 훈련을 위해서 몇 교회를 가서 지도를 하고 있어요. 교육자들을 지도하고 교사들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부모들을 지도하는데요. 그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읽기에 매진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성경 읽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10장 읽으면 그럼 1년에 3달이면 성경을 한 번 통독할 수 있어요. 4번은 통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새벽에 성경을 통독합니다. 한 30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끝났는데 또 성경을 통독해요. 끝났는데 이번엔 또 개별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깨달아요.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조명하고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서로를 권면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경건훈련의 가치와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면 경건훈련 열심히 하면 3가지 유익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된대요. 2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게 된대요. 세상의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게 된대요. 그리고 3번째는 그렇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열심히 또 다른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해서 공동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지역사회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훈련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경건훈련을 해서 연단 배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져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되어져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이것으로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깨우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진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형제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들이, 자매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정말로 좋은 일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훈련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래요.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뭐냐면 세속적인 성공주의, 인기를 추구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물질적인 것이나 권세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버리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해야 돼요. 얼마큼 연단해야 되냐면, 여기서 경건을 연습하라고 하는 것은 고대 투사들이 벗은 몸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의 검투사들이, 글래디에이터들이, 여러분, 그들은 한번 싸우게 되어지면 지면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성공주의로, 인본주의로, 그리고 쾌락주의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훈련에 힘써야 돼요. 경건훈련에 힘쓰면 경건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답니다. 경건훈련하면 여러분,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경건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연단의 산물이에요. 경건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경건하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랜 시간을 걸쳐서 부단히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체의 연습과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서 내가 온전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어진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받아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진리고 우리가 어떤 것이 따라가지 말아야 될 악인지 하는 것들이 분별되어지는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요. 헛된 허황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사람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내가 사랑을 베풀도록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도록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시간을 들여서 연단되어져야 돼요. 경건훈련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을 확보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셔야 합니다. 경건훈련의 두 번째 가치와 유익은요, 경건훈련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건훈련은 철저히 말씀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실상 이 권면은 온 세상의 신자들이 그리고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정말로 이 권면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면 우리는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목숨을 건 경건훈련을 통해서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 나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역이 되어야 기쁨으로 더 힘차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경건을 훈련을 우리가 힘쓰면 그리스도의 좋은 여러분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돼요.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온전한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구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훈련에 힘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신자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게 디모데 전서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영감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지금 디모데는 지금 젊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 옛날에 그 디모데잖아 이렇게 인상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디모데가 영적 지도자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경건훈련,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져서 그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의 말이 권위가 실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나이 어린 것도 절대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변하게 해요. 말씀을 사람을 자라나게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고 그 가치를 높이게 하는 것이죠. 이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하는데 이미 권위가 실려요. 행동하는데 이미 그 행동이 모범이 되어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성숙도예요. 젊은 사역자라도 철저한 경건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서 그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면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교회와 세상의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싹교회 선생님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구역장님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현재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어지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 성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래요. 13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같은 말이죠. 13절과 15절 말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전념해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정말로 전념해야 돼요. 성경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이제 목표를 정하세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겠다. 몇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을 읽겠다. 내가 교회에서 제공되어지는 성경 연구반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겠다. 우리 구역 모임에서도 줌으로라도 온라인에서라도 그 모임을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훈련받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화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또 직접 만나서 권면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유지해야 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오히려 사회적 관계, 우리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족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친구와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그래서 훈련되어지면 여러분 그 성숙함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참된 성도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경건훈련에 기꺼이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구원받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소리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가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경건훈련에 매진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뭔가 자꾸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런 어떤 부분들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과의 그 정말 진심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유학을 가 있거나 떨어져 있으면 더 자주 전화하고 더 자주 권면하고, 아빠가 지금 오늘 디모데 전서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이런 걸 깨달았다. 말씀으로 성숙했으면 좋겠다.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네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어떻게 해서 사함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 성령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서 나눠져야 돼요. 끊임없이 희망이 나눠져야 되고 가치가 나눠져야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훈련에 힘쓰면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돼요. 세 번째는 공동체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된 교회가 이렇게 좋은 성전을 준비하고 이 지역사를 향하여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스크 전도를 이제 나가시잖아요. 전도대원들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복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복된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구원받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복된 교회 성도들이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이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가 귀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